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5절 말씀에 가서 5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문득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문득 30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몸살이 계속되고, 그래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입원하면 금방 퇴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그만치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속에 찾아온 무력감, 절망감, 이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앞에 한 문장이 또 쓰여져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즉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지는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났다는 것에 예수님은 오늘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좋은 가지가 될 때 얻어지는 결과가 있죠.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어떤 은혜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 5절 말씀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가지는 어떠하든지 간에 나무에 쫙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양분을 가지가 이어받아서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가지인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붙어 있으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7절에는 이렇게도 말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붙어 있으니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과 교류하게 되니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게 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붙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붙어 있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일까? 8절 말씀도 쫙 살펴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어지는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그럴까?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무이신 예수님께 탁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성도 간의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기쁨 충만, 그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쫓아 살게 되고, 기쁨이 있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이 있으면 힘든지 모르고, 이 모든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하면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았어요. 거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데, 가지는 가지고 나무는 나무지라고 하면서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거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하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무라면, 그리고 내가 가지라면, 도대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물건이나 물질이라면 풀로 붙이고 본드로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뭐 얼굴을 들이대고 붙어야 되는가? 예수님과 나를 뭐 테이프로 묶듯이 묶어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눈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으로 먼저 만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만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과 예수의 말씀이 만날 때,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만날 때, 그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어질 때, 그때 바로 예수님과 내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여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책도요, 주일날 예배당 찾아올 때 성경책 어디 뒀노 찾다가 10분 걸리고 20분 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성경책을 늘 사랑하고 아끼고. 저도 이 성경책이 이 가죽이 몇 번이나 떨어졌어요. 이것도 한번 새 거로 간 건데 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번에 한 번 더 가르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성경을 늘 묵상하고 보던 모습이 자녀들의 눈에 보였고, 엄마 아빠가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빠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유산으로 물려지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확 붙잡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으라 명령하신 줄로 믿고 말씀 앞에 나를 쳐 순종시켜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이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은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기독교적인 마음과 또 신앙의 이 문화가 많이 사회 속에 배어져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비기독교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와 교회가 영적인 문화가 너무나 달라. 우리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오면 또 뻐젓한 교인이 되고,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신앙을 제1원칙으로 삼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깨끗한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께 튼튼하게 붙어 있게 되어서 더 많은 열매와 가시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일까? 기도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유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붙어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구가 있죠, 예배당에. 이 전구가 전기에 붙어 있으니까 빛을 내는 거예요. 전구 스스로가 뭐 빛을 내려고 난리 펴차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전구가 빛을 내듯이 나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나에게 떨어지는 좀 덕이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좋은 계절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또 어떤 장로님은요 출근을 2시간 일찍 한대요, 회사에.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쫙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면 용기가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믿음 생활은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붙어 있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게 먼저예요. 내가 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변하면요 아내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문제는 내가 바뀌지 않아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붙어 있으려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3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님이 만군 천사를 탁 대동하고 와서 왕관을 쓰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정말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으로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한 이 복음이 불과 313년 만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통틀어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당시 최고의 국가. 근데 로마가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이 너무 많아.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를 보면 다 귀신 얘기예요. 다신교, 잡신, 별거 다 믿어. 그 로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국교로 딱 결정이 돼요. 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로마가 다신교에서 유일신 신앙으로 나라가 바뀌면서 문명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에요. 이 로마의 엄청난 제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문명의 우월함을 바탕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유럽의 전 대륙이 예수 믿는 대륙이 되는데, 게르만 민족, 슬라브 민족, 켈트족, 앵글로색슨, 또 바이킹, 다 해적 산적들,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는 미개인들, 그 대륙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문명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기독교 문명 대륙을 유럽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에요.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 대서양을 넘어서. 그런데 미국에 무슨 국가가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살고 국가 체계도 없어. 그냥 땅만 있는 나라. 거기에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 복음의 바탕 위에 아메리카, 미국을 세웁니다.
복음 때문에 미국이 단시간 내에 위대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영적 체계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 국가가 이 타종교 얘기 언급 미안한 얘기지만 또 사이비 이단 잡신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기독교가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와 붙어 있으니 미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이 태평양을 넘어서 14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내년이 복음 전파 140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지 140년. 길다면 길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교회는 호주의 호주 장로교회, 미국의 미국 장로교회, 캐나다의 캐나다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가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들은 흡수력이 강해.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못 살았어.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글씨도 모르는 문맹국가, 산업이 없었어.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산업 용어는 거의 다 일본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니까 한국어는 용어가 없었대. 왜냐하면 그런 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된 일본이 오니까 모든 용어는 일본어로 다 되어지고, 우리나라 용어는 발전이 안 되니까 조금 요즘 좀 발전이 되었죠. 언어에 또 한계가 있잖아. 다이어트, 살 빼는 거, 우리 용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산업에도 비슷하게 우리 용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서는 다이어트, 살 빼는 걸 살까기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흡수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신흥 국가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2차 대전 끝나고 신흥 국가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뭐가? 기독교가. 30대 시절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무력감, 절망감, 불안감이 온 몸을 덮을 때 제일 갈급했던 것이 교회 가는 거였어요. 목사로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매주일 예배를 당연히 참여하다 보니 그 예배는 당연히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우다 보니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병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때 병원에서 설교해 주신 목사님의 설교가 다 기억이 나요. 본문이 보였는지, 무슨 말씀을 했었는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붙잡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하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